오늘도 이 시간에 늦은 시간 가운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진 와중에 또 건강 잘 챙겨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늘 성취만 맛보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영광과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고통과 인내와 또 어떤 수고와 노력을 동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명한 말 중에서도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2023년 5월 6일에 영국에서 찰스 3세의 왕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쓴 왕관이 바로 이런 사진인데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대단한 왕관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가 50개 이상이 박혔다 하는데 한 개만 가져도 원이 없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왕관의 무게가 2.3kg.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2.3kg 뭐가 그렇게 무겁나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것을 써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정도 무게는 쓰고 있기에 굉장히 힘이 들고 계속 오래 쓰고 있기에 목에 부담이 되는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3세가 이 왕관을 썼을 때는 2.3kg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무게 이상의 무게가 있죠. 그가 이 왕관을 쓰고서 영국의 왕이 되었을 때는 15개의 영연방 왕국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54개의 영연방 국가들의 권위를 또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2.3kg 무게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자리가 주는 영광이 있지만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부담감까지도 함께 지녀야 된다라는 말이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고가 따라야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보겠습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립니다. 그렇죠. 한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의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 아닙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축구 선수로서 한 번쯤은 꿈꿔보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발탁이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주전 경쟁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스트 11에 뽑히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겠어요. 그렇게 베스트 11에 뽑혀서 경기를 뛰는데 경기를 뛰는 선수가 경기에 몰입하지 못하고 벤치 쪽을 바라보면서 후보 선수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해보는 거예요. 저 선수는 참 좋겠다. 팔자 좋다. 나는 똑같이 뽑혀서 어차피 월드컵 끝나고 나면 똑같은 상급 받을 텐데 나는 지금 뽑혀서 죽어라 뛰고 있고 전반전부터 뛰는데도 감독님이 나를 교체해주지 않아서 후반전까지 힘들게 뛰고 있는데 저 선수는 편하게 벤치에 앉아서 참 경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축구 선수는 단단하게 오해하는 것이지요. 축구 선수라면요 평생 한번 꼭 뛰고 싶은 영광스러운 월드컵 경기입니다. 거기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선수는 큰 성취를 맛보는 것이고 뛰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고롭지만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경기를 뛰는데 쉬지 않고 뛰어서 탈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부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뛰는 것이 이 선수에게는 뛰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또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뛰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또 보상이기 때문에 고통과 수고로움이 그 선수에게 뛰는 와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고 분수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고 사용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배가 불러서 내가 쓰임받고 사용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이 자리를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태가 아닐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보통 외적들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외치면 이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4장인데 오늘 본문 4장 이전에 1장부터 3장까지도 그런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 에훗,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1절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범죄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딱 한 글자의 구절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해지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어쩌면 이 또라고 하는 한 글자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애환과 고통과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훗이 죽었다는 말은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사람, 이 사람이 부재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불타오르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내려오는 저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항상 우리의 신앙의 주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항상 뜨거울 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신앙의 고점에 위치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고 저점으로 내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저점으로 내려올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또 악을 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위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점에 위치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그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한테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 또 사사를 거치면서 8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하는 고통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오래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일 것이고 심히 학대받는 그 와중에 80년간 있었던 평화의 시간은 다 잊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습니다. 다시 오늘 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어순대로 읽으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아멘. 이렇게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철병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그 잘못한 지점을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보고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야빈 때문에 내가 무서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적군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언제 그들이 군사력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군과 비교해서 전쟁에 우위에 선 적이 없어요. 항상 군사력으로는 열세였고 갖춘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전장인 3장 맨 마지막 절을 봐도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철병거가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철병거 900대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 상태를 보고 애절하게 여기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서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으십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내 상황을 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부르짖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관계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자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으실 때는 내 상황만 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없는데요, 내가 너무 돈이 없는데요, 건강이 없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황만 놓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었네요. 정확하게 자기를 바라보시고 정직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바라보시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적이 누군가를 살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하식별,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부대는 무능력하고 또 부패합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군대에 갔을 때는 군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보다야 덜했겠지만 지금에서는 내무반에서 지금도 괴롭힘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지호가 군에서 마침 나왔는데 가끔 물어보면은 감사하게도 또 내무반에서 그런 어려움은 또 없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것에서는 내무반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내무반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부대는 보통 최전방에 위치한 부대가 그런 것들이 좀 적다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훈련이 너무 고되고 바깥 활동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내무반에서조차 그렇게 서로 괴롭히고 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후방으로 갈수록 내무반 괴롭힘이 조금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훈련이 덜 어렵고 아무래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그런 괴롭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싸울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전방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 눈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한눈을 팔 여력이 없고요, 부패하고 썩을 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에게 전투하라 말씀하세요. 전투하라.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그런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드보라는 이것을 바락에게 전달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전달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900대나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학대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들을 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싸우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모는 막대기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에 동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그냥 연약하고 이리저리 막 이끌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리로 갔다가 저렇게 하면 저리로 갔다가 연약한 집단인 줄 아는데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불의와 악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는 단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싸워야 되는 전투가 있는가 하면 각 개인적으로도 악함과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향해서 전투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총부리가 적군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녹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전투하지 않습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전투적인 이미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신앙의 야성 있는 모습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처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야성이 있는 모습, 야성을 되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라도 하는 그 신앙의 야성이 있는 모습, 자기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신앙적인 전투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전투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또 저는 어떨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조국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이 채워지고 정보가 채워져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끝까지 전투하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만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를 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도 방심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정말 좋은 병사는, 전쟁터에서 정말 훌륭한 병사는 깨끗한 군복 입고 깨끗한 군하시는 병사가 아니죠. 전쟁터에서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까? 군화가 더럽고 전투하느냐 군화가 더러워지고, 적군과 처절하게 전투하느냐고 찢겨지고 피로 얼룩진 군복을 입은 사람이 훌륭한 병사 아닙니까? 부디 우리의 영적인 군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성취로 빛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락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지만 바로 출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바락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 여겼고,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떨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시스라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뭐 대단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여 주고 싶어서, 내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밥상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뭐 하나 뻐길 게 없어요.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고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락 보내실 때는요, 사실 바락은요 인생의 찬스예요. 찬스. 어쩌면 바락이 그 일을 승낙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 이후로도 바락의 이름은 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락은 이 사건 이후로 바락의 이름이 또다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몰랐어요.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유에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 거룩한 참여하는 자리에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손을 들고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세우실 때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뛰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섬기면서 많이 착각하고 많이 오해해요. 내가 섬기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데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식당 봉사하고,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왜 나만 교사하고, 왜 나만 찬양대하고, 왜 나만 찬양팀 해야 되지? 진짜 힘든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섬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미루는 자리가 되어버렸고, 그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아니라 수고롭고 짐같이 느껴지는 자리가 되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오히려 내 입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말은, 주님, 내가 힘은 닿는 데까지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 없다 하실 때까지 내가 교사로 섬기고 싶고, 식당 봉사하고 싶고, 화장실 청소하고 싶고, 찬양대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하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베스트 11 주전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거룩한 욕심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또 고통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사연을 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할 지점이 발견되시거든 전투하십시오. 말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전투하시고 훌륭한 믿음의 군복을 다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느냐 싸우냐 사느냐의 싸움이라 그렇게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